우리 지금 녹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다 보니까 또 안상호 재활의학 원장이 또 미팅이 있어서 아마 12시 반에 만나겠죠. 네. 12시에 나가게 되면 뭐 시간이 그렇게 늦지는 않은데 오늘 다 못 가더라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올라가서 또 화상으로 좀 보충 강의를 그때그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 내에 그렇게 너무 쫓기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소개해드리면 저자 영역 있습니까? 첫 페이지 펴면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은 대구 출신이고요. 경북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하셨고 서울로 올라가신 게 저는 신학을 먼저 하신 줄 알았는데 교육학 쪽으로 계속 공부하시고 또 뭐 이렇게 고수의 길로 갈 생각도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경북대 마치시고 서울대 석사, 박사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총신대 신학교 하시고 경기도 서울권에서 이제 사회를 평생 하시고 계세요. 성남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2년 전입니까? 그 언약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남아공에서 받으신 게 2년 정도 됐나요? 네. 그래서 언약 신학을 경북대 계실 때 그 박형기 목사님 그분 만나서 이제 오래 전에 젊을 때부터 이 신학을 하나님 나라 언약 신학을 접하고 한 40여 년 이상을 계속 연구해 오셨는데 그래서 박사 논문까지 이제 쓰시고 지금 이것들을 미캠이라는 그 선교단체 뭐 이렇게 사역단체를 가지고 이 신학을 전파하는 데 지금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되는데 우리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알게 되어서 이 사역원 호인지 사역원을 알게 되어서 좀 귀하게 생각하고 제가 처음 목사님 이 사역의 그 방향을 듣고 참 많이 공감을 하고 한국 교회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학적 작업을 쭉 해왔지만 우리 교회학교 또 수준 혹은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재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했지만은 또 이렇게 목사님과 또 귀한 동역자들이 한다고 해서 너무도 반갑고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해석학적 원리로서의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건데 물론 뭐 이것만 연구한 건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연구한 중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검토한 논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아주 수상한 본문이죠. 이거는 많은 또 학자들이 검토하고 있고 다루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본문이고 여기에 대한 신학적 검토는 엄청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제가 같이 뛰어들어서 논의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알게 되는 그 해석학적 열쇠 역할을 한다, 패러다임 역할을 한다 하는 그것이 정말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함께 나누고 확인받기만 해도 유익이 될 듯 합니다.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 접근하는 그 각도가 중요한데 성경은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인 거죠. 인간이 아담 타락 이후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자기를 열어주신 이게 계시인 거죠. 그 계시라는 건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도 그걸 밝히고 있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예수님 스스로에도 그래서 이 계시라는 그 언어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특히 우리 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우리를 자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걸 성경에 이제 하나님 자기 계시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자기를 열어 주실 때 하나님 영이시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방식이죠.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갑니다. 우리는 뭐 구약, 신약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언약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뭘 언약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하나님께서 아담과 혹은 노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뭘 언약을 했을까?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성경이 풀려나겠죠.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이걸 제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원형이라고, 계시 언약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모든 원형적으로 창세기 1장, 3장이 들어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풀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원형적으로 약속한 것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펼쳐 가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확장해 가는 역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만약에 우리가 오늘 살펴가겠습니다만 그 안에 복음의 원형,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원형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실현되어 가는가, 성취되어 가는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창세기에서 1장에서 3장에서 한 복음이 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야 된다. 그걸 본다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많은 학자들이 지금 물고 늘어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된 관심사인데 하나님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언약이라는 그 언어, 용어 자체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해서 언약 개념이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 형식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형식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허투루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전의 학자들이 성경이 역사적 문서다, 통일성이 없다, 뭐 자기 눈에 통일성이 없었던 거지 자기가 몰랐다 그러면 괜찮은데 없다라고 단정한 것은 자기 기준일 뿐인 거죠. 성경은 아담에게 그렇게 복 주시고 노아에게 똑같은 형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번성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적 복의 실현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 허리에서 요람들이 나와서 다스릴 왕들이 나온다. 그 똑같습니다. 형식이. 그걸 나라의 3요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는 거죠. 한국교회 아직도 팽배하고 있는 기복주의, 이 땅에 속한 기복주의,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 예수 믿는 거하고 오히려 예수와 멀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가
어떤 복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그게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형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복을 주신 거죠. 그걸 이제 제사장 나라 이렇게 나라의 개념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 뭘까? 이것들을 이제 언약의 개념이 이제 따져야 되는 건데, 이제 오늘 뭐 그런 아주 정밀한 건 차차 하기로 하고, 그건 개발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뭘 복을 줬지? 뭘 언약을 했죠? 복과 언약은 같은 맥락입니다. 언약을 복의 형식으로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렇게 내용으로서 복의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뭐 충성 봉사를 했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주권적이고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늘 마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뭐 좋은 음식 먹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뭘 하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늘상 주어지는 공기, 물은 돈이 좀 들어가나요? 생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 삶의 절대적 조건이죠.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우리 식사할 때는 감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날마다 공기를 마시면서는 왜 공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안 하느냐. 밥이야 뭐 한 며칠 안 먹어도 살지 몰라도 공기는 한 10분만 우리가 없으면 죽어버릴 건데, 사실은 공기, 그 은혜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못 느끼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자고 일어나서 잠자리 있을 때까지 사실은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자각을 못하는 거죠.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의 고마움을 모르죠.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로 지어졌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피조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피조물은 상대적 개념이 없으면 그 인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고마움은 어두움을 경험해 보지 않고 빛을 고맙게 느끼지 못하죠. 공기의 고마움을 우리가 절실하게 못 느끼는 건 공기가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기가 없는 곳에 한 10분, 20분만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늘 있는 것은, 있을 때 잘하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은, 늘 있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어 보면은,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죽었다가 돌아왔다. 잃어버렸다가 얻었다. 드라마크마 비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우리는 절대적 은혜를 절대적으로 못 느끼고 없어 보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어려움에 이 고난 많고 타락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언약으로 주시고, 한번 아담이 타락을 경험하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봅니다. 떠나서 아버지의 생명과 단절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갈등인지,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건지, 저주인지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회복의 역사인 거죠.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옹골차게 원형적으로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그토록 중요하고 이것이 원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겠는데, 기존
창세기 1장 3장에 여러 학자들이 전공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자기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당신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태초로부터 펼쳐져 갑니다. 이 땅에 펼쳐져 가는 어떤 역사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의 실현인 거죠. 예정인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세계라 자기를 지금 펼쳐 막 나가는 거죠. 미술 화가가 화폭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면은 그의 미술의 솜씨, 미술을 통해 그림을 통해 드러나는 자기 뜻이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기 사상, 자기 뜻, 언약적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능력 많고 언약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이런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그 뜻의 표현이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인 거죠. 우리가 모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부족하다 할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당신의 뜻을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뜻의 실현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실현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언약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이제 가장 전형적인 구속적 혹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창세기 1장 3절을 봐온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런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원상 복구를 해야 되겠다. 창조, 타락, 구속 프레임인 거죠. 이 프레임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프레임이 자꾸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자들에게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그 위대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이걸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복구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프레임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왔고 지난 100년 조금 더 길게 잡으면은 몇백 년을 지금 이걸로 가지고 논의를 해온 거죠. 그래서 타락인 것도 분명하고 구속도 너무도 중요한 건 사실인 거죠. 이걸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지, 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뭔가 미진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을 하니 이제 구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이 구속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전체를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읽기에는 3장부터는 읽어 나올 수 있죠. 3장은 아담이 분명히 타락을 했고 여인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을 약속하고 그러니까 3장은 이 프레임을 그럼 1장, 2장 어떻게 읽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막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장부터는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이거는. 그것도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을 학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최근 한 몇십 년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타락과 구속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을 수 있어. 클라인 같은 사람들, 뭐 등등 이런 사람들, 그 뒤를 따르는 호튼 뭐 이런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는 게 이걸 이렇게 포괄하는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언약이라는 명시적인 단어는 없지만은 이후를 점검을 해보니 1장에서 거슬러 이렇게 보니 1장에서 3장에서도 언약의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너무도 중요해 보이니까. 이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뭐 새 언약은 신약 전체가 다 새 언약이니까. 그 언약이 너무도 일관되게 흘러가는 그 맥이 잡히니까 노아부터 언약을 보기에는 아쉽다 말이죠, 학자들이. 여기 찬반 토론이 계속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노아, 명시적으로 노아에게서 나오니까 언약은 노아부터 봐야 된다는 일부의 학자가 있지만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자는 그럴 리가 없다. 노아와 아담이 굉장히 동형적이다. 구조적으로 아주 일치가 돼 있다. 여기에 거슬러 봐야 된다. 그저는 이 입장이죠. 당연히 이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혹은 언약 개념으로 창세기 1장, 2장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까지 다 와 있습니다. 거의 와 있습니다. 와 있고, 타락과 구속은 당연히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오늘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구속사로서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을 충분히 주목하지 못해. 그러니까 첫 단추에서 충분히 주목이 안 되면 뒤에 풀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 모든 본문, 거의 모든 성경의 본문이 앞부분에서 이미 자기 메시지를 주고 그걸 뒤에 풀어가는 식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 족보라, 계보라.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구약 전체를 묶은 압축 파일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하신 것이라, 약속과 언약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고 로마서를 풀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여로보암과 여러 부모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설명할 걸 이렇게 이미 결론적으로 못 박아놓고 그걸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어떤가요? 당연히 창세기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계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의 이 광활한 우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오해와 미진한 토론들을 해온 거죠. 그걸 사람의 인간성, 아담의 인간성으로 뭐 지성이 있다, 뭐 어떻다, 불멸하다, 도덕성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그건 1차적 설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만물을 통치하라라고 이미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담의 어떤 인간성, 아담은 인간이지만 사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인 거죠.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러니까 통치하라고 주신 왕적 권위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있지만 아담에게 그 통치 권한을 주신 거니까. 그리고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아담을 지으면 마지막 아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하나죠. 하나님 영원 안에서 처음과 끝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아담을 지으면 마지막 아담을 보낼 걸 지금 하나님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담의 형상을 아담이 뭐 아담이 뭐 지성이냐 도덕성이냐 뭐냐, 이건 아주 지역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해석학적 원칙을 이미 선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인물, 내러티브, 역사, 사건, 시, 노래 모든 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거죠. 그렇게 풀면은 성경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은 너무도 심플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복잡하게 줬을까? 이 복잡하게 만드는 게 학자들의 재질이에요, 사실은. 그 뭐 성경을 좀 쉽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또 이제 연구한답시고,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많이 써서 이제 잘 정리되어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인데, 자꾸 복잡해지는 거는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심각한 타락에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능력 많으신지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너무도 참 안타깝게 한국교회에 지역적이고 부분적이고 왜곡되고 파편화되는 오늘 현실인 거죠.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구속적으로 접근하면 1, 2장이 많이 탈락이 되어버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창조와 이제 새 창조라고 하는 덤브렐이라고 그레고리 베일 같은 사람들이 좀 아주 기준 있는 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속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창조가 너무 약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창조와 새 창조의 틀 속에 구속이 포진되어 있다, 이 정도는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이제 3대 언약이라고 접근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명령이라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주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뭐 많은 경우에 기독교 세계관 논의하는 사람들 등등,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아주 더 최근에는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은 소명언약, 아주 유사합니다. 문화명령.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를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톰 라이트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서 유명한 인물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유명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다 받을 이유가 없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워낙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자꾸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이제 충분히 검증을 해봤습니다. 소명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이라는 걸 조금 사용을 하지만 전혀 그렇죠. 인간에게 주신 소명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에게로 이어지면서 이 만물을 통치하는 왕적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이해하거나 소명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극복돼야 될 부분이고, 언약으로 이해한 것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있어 왔고, 박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최초로 드러내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3대 언약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미진한 신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학자들하고 계속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게 복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복이 있고 노아에게 아브라함 똑같은 복이면 그걸 언약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게 일치하기 때문에, 뒤에 나타난 노아나 아브라함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본다는 타당한데, 그래서 제가 너무 쓰다 토론하다가 복의 내용이 뭐냐,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내용을 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토론하다가 그게 나라의 한 세 가지 요소다 하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으로 보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카버넌트라 이렇게 보면은 가장 잘 정리가 되고, 자 보십시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이걸 언약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언약이 성취가 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승을 해 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계승을 하지, 덤브렐 같은 사람은, 덤브렐 아주 큰 학자인데 노아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뭘 계승했느냐 하면 우물쭈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지 않는 거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는데, 노아에게나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아담에게 한 복의 내용이라고요. 그 복이 자손, 땅, 만물 통치니까 이게 이제 국민이고 국토고 국권이 되겠죠. 너무 이건 사실은 심플합니다. 이건 무슨 복잡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야곱 같은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다. 하나님을 이겼다고 내가 해주고 그 나라를 내가 건설해주겠다. 너는 내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지만 나는 너에게 언약의 나라를 그냥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펼쳐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3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신학적 개념으로 창조 언약이라 하기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요걸 자체를 행위 언약 하는 거야. 창세기 선악과 금령 행위 언약에서 언약이 어디부터 출발됐느냐, 이게 이제 학자들이 지금 계속 논쟁 중 아닙니까?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많이 이야기해 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창조 언약이라고 해 왔다가 생명 언약이라고 해 왔다가 지금 자꾸 약간 물려는 들어가요. 물려는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아담에게 준 복을 언약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면은 언약의 내용이 뭐지? 이 세 가지니까. 이게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킹덤 카버넌트로 하면 학자들한테는, 뭐 학자들뿐만 아니고 제가 하여튼 너무 쓰다가 그게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건데 가장 잘 정리가 되지 않느냐 싶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정리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주면은 마지막 아담 예수가 하나님 나라 선지. 아담에게 준 그 의미를 그대로 예수님이 받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은혜로 이루시는 것은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루었다면, 예수님은 진짜로 이루시는 거죠. 이 땅에 당신이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자기가 확증하는데,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에 이루십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제 큰 틀이고, 창세기 1장을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큰 제가 읽으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큰 오늘 주제만 앞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2장 4절부터 마지막 2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1장이 크게 봐서 1장, 2장, 3장인데 요거 2장 3절까지는 한 의미 단락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안식이 개념이 나오니까 요게 하나의 내러티브라는 거죠. 하나의 의미 단락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여러 사건과 여러 요소들이 나오지만은 이걸 따로따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한 스토리로 주기 때문에, 내러티브로 우리 지금 교재가 킹덤 스토리는 아주 제목을 잘 끄집어낸 거죠. 이게 스토리로 내러티브로 주기 때문에 1장에서 3장에 여러 사건이 있죠. 자, 보시다. 6일 창조가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죠.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복과 언약 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 양식을 주십니다. 29절에. 그리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 평가까지 하시죠. 자기 작품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식이 있죠. 요 5가지 주제가 있죠.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은 하나하나를 붙들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형상에 대해서 엄청 연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 안식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학자든 국내 부약학자든 국외 학자든 간에 안식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하죠. 안식에 대해서 덤불열도 붙들고 늘어지고 다 안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좀 빠져나가는 게 1장 28절이 이게 아물아물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문화명령으로 또 톰라이트 가서 소명언약으로 처리를 큰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연구에서 빠져나가고,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 개혁신학이 워낙 강하니까 그 세계관 논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문화명령으로 지금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기정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제대로 된 연구는. 과연 그러한가? 바울이 증거한 것이 베레아 성도들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이 앞뒤로 잘 맞아떨어지고 보험적으로 설명하면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건 많이 빠져나가지만은 창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참 양식, 안식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토론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것이 각각이 연구될 주제들이 아니구나. 이것들이 한 덩어리구나. 이게 문학 형식으로는 내러티브구나. 하나님 왜 창조를 했지? 창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창조를 통해 자기 엘로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이렇게 능력이 많다. 그런데 능력 많으신 분이 우주의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고 당신이 통치를 하겠죠. 그런데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맡긴다는 건 예수가 진짜 왕 중의 왕, 통치자로 오실 걸 예표하고 그림자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나라를 내가 복을 주어서 내가 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게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기 영광을 계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슬쩍 많이 지나가요. 스콧 해프만이라는 언약 아주 중요한 신약의 그 신학학자 중에 언약 신학자인데, 그 사람 책에서 이 양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읽으면서 이거 봐라. 그 사람은 이제 양식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이제 안식도 좀 거론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간 거죠. 이거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자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의 사건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물리학에서 프랙탈 구조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이래 있으면 형식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어떤 사건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은 보니까 이 양식이라는 주제가 주기도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이 지옥 같은 이 갈등이 많은 타락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오길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로 뭐가 나오죠? 일용할 어떻게 해요?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점심때 먹는 양식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성경은 전부 다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니까 진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 떡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그 주제 중에 주제 아닙니까? 내가 빛으로 생명으로 왔다는 거니까 그거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먹을 거리를 씨 맺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자세히 지금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공급자라, 당신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충만히 먹고 배불리 먹을 공급자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그때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만나를 싫어하긴 했습니다만 부추를 달라 고기를 달라 이 인간들은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별 마음에 안 들어. 우리도 뭐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만나 없으면 다 죽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만 내려옵니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참 떡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죠.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분리 불가한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먹을 생명의 양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 양식을 먹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 안식이 되는 겁니다. 7일째를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의 그 사역이 그치니, 그러니까 그 사역이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는 모든 것이 쉰다는 말도 있죠. 물론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쉰다, 그친다, 그리고 완성한다 이런 것입니다. 안식으로 당신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먹여주는 나라, 내가 보호하는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굵직굵직하게 한번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로 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안식의 땅이죠.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고 나서 주마하신 안식을 주셨으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방 대적들을 여호수아가 다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친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가 이 땅에 진짜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죄악의 권세를 십자가로 괴멸하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죠. 그분이 내 생명과 내 신앙과 내 미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의 주권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순간부터 안식을 잃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걸려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안식이 없죠. 그러나 이게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이런 안식의 나라를 내가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제대로 된 통치자가 딱 좌정을 하면은 모든 피조 만물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겠죠. 우리 이조 시대 때 왕이 딱 좌정을 하면은 뭐 태종이 누가 돼도 왕이 좌정을 하면은 왕의 자리를 넘볼 수가 없죠. 왕의 신하가 만약에 왕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역모가 되면 이조 시대에 역모의 기미만 있어도 삼족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좌정을 하면은 모든 일체의 신하, 일체의 존재자들이 자기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이라는 걸 뭐 내가 남태평양 가서 쉬는 게 안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태평양 아니라 지구 끝을 가도 그리스도가 왕이 안 돼 있으면 마음이 쉬질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럼 그분께 모든 게 달려있고 그분이 나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케 하신 거죠. 왕이 좌정을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왕으로 좌정해 있고 그 왕을 내가 알아먹느냐 이런 거죠. 왕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왕이십니까? 우리 혹시 목사님도 이게 왕이 정치자님. 뭐 교회에서는 주로 목사가 뭐 마치 뭘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그게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왕이 누구시냐? 우리 모두는 왕이 아니니까 자기 자리로 내려가죠. 그럼 자기 왕이 맡긴 그 일이 가장 소중합니다. 거기에 가치의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 가치의 우열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하는 거는 머리에 붙은 바 된 손, 다리, 팔, 발가락 이런 것들이 이게 몸의 지체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왕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지를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충실하고 감사하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거죠.
거기는 비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낫다 못하다. 그 자체가 이미 세속적 판단, 세속주의가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목사가 더 너무 귀한 은사, 전부 다 마무리한 거죠. 목사도 귀한 은사, 우리 판사 선생님도 귀한 은사,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온 우리 어린 아이도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러니까 왕이 자정을 했느냐,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닫는 것 뿐이죠. 자기가 왕 노릇을 자꾸 하려니까. 그러니 마음의 불편함과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자, 요 안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완벽한 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치하는 아담, 그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바탕일 거란 말이죠.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바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신령한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거고, 그 나라를 내가 다 공급하고 다 너희를 먹여준다. 양식을 준다. 그리고 참 안식의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에서는, 여기서 핵심은 언약이죠. 그렇죠? 물론 뭐 다 중요한데, 이 내용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에서, 너무 좀 시원찮은데. 뭐, 하나도 빠지면 안 되죠. 하나도 빠지면 안 되죠. 하나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자꾸 어떤 걸 특정 주제를 잡고 연구하는 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다 읽어야 되죠. 읽을 때. 이 전체로 읽어야 전체 얼굴에 전모가 드러나죠. 자, 2장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생기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에덴 동산을 그렇게 짓죠. 거기에 에덴 동산에 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통치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법을 짓고 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이 결혼입니다. 아담과 하와. 요것도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요거 자체도 완벽한 스토리. 그래서 또 학자들은 이게 결혼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결혼이 에베소서에서도 이미 정언하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에베소서는 부부 이야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물론 부부도 중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부부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 말이죠. 복음을 깨달아라. 일반 계시는 전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단서들입니다. 어떤 것도 성경은 우리의 삶의 어떤 측면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 혹은 복음과 무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못 읽고 있는 것 뿐이죠. 사실은 못 읽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면은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 인간이 보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로입니다. nothing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필요해 이런 말이죠. 왕은 여기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백성을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파르 하는 그 티끌, 흙으로 짓다는 게 티끌이란 말이죠. 티끌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우주에 티끌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을 안 들이대도 양자역학만 조금 들여다봐도 인간은 이 광활한 우주에 먼지처럼 나타났다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육신만 보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죠. 생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사실. 그렇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능력으로 창조했죠. 그 백성을 이 에덴 동산에 4대 강물이 흐르고 보석이 있고 먹을 양식이
그 먹을 양식을 앞에서 이미 줬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언약이 에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전부 언약 성취의 구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도 언약대로 하나님 대로의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창조해. 왜? 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해서. 너 자신이 잘났다고 뭐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의 그 능력을 찬송, 그 은혜를 찬송하려고 하나님께 지었어. 그 에덴동산 이렇게 좋은 곳이야. 풍성히 먹고 누려. 그런 거죠. 그런데 단 하나 법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법을 선악과가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선악과 금령이. 근데 이제 학자들이 자꾸 선악과에만 이제 골머리를 쌓아온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한 부분이 중요해 보인다 해서 그 한 부분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적 강조의 오류인데. 아무리 말해도 눈이 너무 중요해. 뭐 이렇게 누가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은 뭐 눈만 중요하고. 눈이 중요하죠. 눈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코가 보면 좀 서운한 거죠. 코 없으면 살아? 이렇게 되겠죠. 선악과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근데 선악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나무를 주셨다고요? 생명나무. 자,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뭐 깊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원리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나무입니다. 죽음, 사망이고.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에게는 일반이라는 그 유명한 그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둠이 나쁜 거고 빛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을 계시할 때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자, 탕자를 비로 한번 들어봅시다. 탕자 비유를. 이 아버지 집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 집.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박차고 나갑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너무 많습니다. 풍요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네. 근데 이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아버지 집이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박차고 내 재산 내놓으시오. 이거 유대 관습에서 맞아 죽어야 됩니다. 탕자. 아버지한테 재산을 아버지한테 내놓으라 하는 것은 유대 관습에 따라 맞아 죽을 일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줘야 되지 아버지한테 내놔라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하라는 겁니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식 이걸 내가 붙들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야기의 스토리를 만들자고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딱 붙들어 못 나가죠. 근데 아버지의 깊으신 섭리, 깊으신 그 사랑의 마음 속에 나가봐. 자, 나갔습니다. 나가서 뭐 며칠 좋았죠. 나간 돈이 있으니까 창피하고 불안하고 완전히 지멋대로 살고 점점 아버지로부터 나가는 순간부터 생명의 고갈 현상이 나타나죠. 돈 떨어지고 일하는데 일도 못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그래서 점점 생명이 고갈되어서 마침내 돼지우리로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돼지가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습니다. 그래서 줄여 어떻게 해요? 죽는구나.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망을 경험하죠. 그때라야 죽음의 자리에 가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 인가하게 나는 겁니다. 아, 먹을 것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라고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많이 아파서 6개월을 못 걸어 다녔는데 이래
화장실에 이렇게 뛰어서 다녔는데 6개월 못 걷다가 이제 이렇게 몸을 쫙대기 벗고 이렇게 학교를 걸어 올라가는데 바닥에 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지. 그럼 올라가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살아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걷는 게, 걸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잘 안 하죠. 뭐, 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도 당해. 너무도. 탕자는 아버지 집에 그 풍요와 그 사랑, 그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은혜를 타보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게 나가보는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좀 아프죠. 지금 나가면은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고 틈없이 깡그리 다 빈털털이 되고 고생 바가지로 집 나가면 뭐 이렇게 고생 이렇게 그걸 아는 아버지가 알아요. 알지만 교육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 문제가 보통 큰 주제가 아니잖아요. 생명나무도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복음에 참 깊고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나갈 때와 돌아올 때가 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그냥 달라졌다 하면 안 되고 너무 달라진 거죠. 완전히. 너무 완전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을 하십니다. 나갈 때는 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내가 내 마음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게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의 자기 모습, 죄악된 모습. 아버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근데 여기 돌아올 때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서 나를 종이 하나로만 받아줘도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낮아진 거죠. 이 땅에 신명기에서 이 땅에 광야를 우리를 경험하는 거 우리를 낮추려고 낮아지는 자리가 그게 복된 자리인데 높아져 있으니까 늘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정말 낮아져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풍악을 올려 가장 살찐 소를 잡아 좋은 옷 입혀 반지 끼워줘. 내 아들이야. 너는 종이 아니야. 이 아들의 복음이야. 이게 아들의 복음. 로마서에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우리는 그를 믿고 아들들이 된 거죠. 아무 조건 없어요. 어떤 우리 하나님의 공로가 없이 죄만 진 것뿐인데 환자가 죄 진 것뿐인데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 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죠. 자, 아담을 짓고 이 범죄하고 타락했다가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격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격상을 시킨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 원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지를 리얼라이즈 한 거죠. 자각한 거죠. 깨달은 거죠. 우리는 그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죠. 리얼인데, 진짜 복음인데, 그 리얼을 리얼하게 못 깨닫는 거죠. 내가 뭐 내 뜻대로 돼야 좋아.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천국이야. 자꾸 이렇게 사니까. 근데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도 아니죠. 와 있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리얼라이즈 하는 거지, 뭐 없는 걸 우리가 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 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너희 안에 천국이 왔어, 이미.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것 뿐이죠.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은 이 법이라는 것은 죽음을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봐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하나님의 통치법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 아버지가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뭐 다 먹은 건 인간이, 죄책은 인간에게 있죠. 그러나 더 큰 원리 속에, 깊고 깊은 하나님의 큰 원리 속에 환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오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니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네요.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네요.
아버지는 그걸 온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피로, 그 핏부림으로 우리의 그 무지 목매했던 그 죄악을 온전히 다 덮었다. 이게 이제 3장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예, 3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 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복과 저주가 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70년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궁극은 복을 복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저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제 깨달아져야, 아하, 이 땅의 역사, 이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 펠릭스 컬파미야, 이 복된 타락이야. 오 펠릭스 컬파미야, 복된 나의 타락이야. 어거스틴이 너무 죄 때문에 범죄하고 사생아 낳고 젊은 날 완전히 방탕하고 살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야, 내가 그렇게 방탕하고 괴로웠던 그 세월, 안식이 없었던 그 시간이 예수를 만나기 위한 밑거름이었구나. 그래서 오 행복한 나의 타락이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깨달은 경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걸 이제 터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주시면 하나님은 긍휼을 덧입게 하려고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시거든요. 누가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복음의 비밀을,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지난날의 몸부림, 죄악된 갈등들, 그 모든 세월들이 예수를 예수답게 만나는,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아가는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역사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서 완벽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게 천국이죠. 자, 이게 다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 백성, 에덴이 천국의 장소, 법이라는 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방식. 그래서 선악과가 이 창세기 1장 3장에는 선악과가 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한 백성들, 여기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여기는 첫 창조에서는 선악과가 두더지게 드러나지만은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 선악과가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죽음이 없습니다. 선악과는 필요 없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깨닫는 체험적 교육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한 몸을 이루면 천국이야.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이게 결혼 언약, 신해산 언약이 전부 결혼 언약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모티브들이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이고 뭐 신해산 언약이 결혼 언약이고 모든 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게 전부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결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지금 창세기 1장에 3장에 나오는 모티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렇게 역사로 드러나고, 예수 안에서는 다양한 그 복음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고, 결혼으로 설명하고, 안식으로 설명하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이 상대적 방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가 십자가를 죽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다 그거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생명나무에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하고 연결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예수는 곧 하나님 나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시다. 시간이 거의 됐네. 3장 봅시다. 자, 3장은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천국을 한번 상실하고 회복하는 거죠.
그게 똑같습니다. 성경이. 성경이 하나가 터져버리면 다 터지는 거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는 한번 상실한 탕자에게 회복되고 나서 이 집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세계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천국이 그렇죠? 결혼으로 마지막 마무리된 천국 아닙니까? 한 몸이 됐죠.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시면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최고의 기쁨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걸 하나에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타락하면 아버지가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걸 따먹음으로 그때부터 한 몸 된 하나님과 아담이 한 몸 된 것이 분리 현상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 최초의 분리가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게 아담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남자치고 이거 이제 이런 남자는 묶어가고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저를 자꾸 저를 보세요?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인간이 끊임없는 책임전가. 끊임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제일 행복한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건 정말 어려워요. 복음 안에 안 들어와서 뭐든지 당신이 뭐든지 환경이 뭐든지 복음 안에 들어와야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그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을 몇 번 죽이려다가 안 죽였는데 밧세바 사건이 있고 나서는 입 싹 닫지 않습니다. 완전히 입 닫습니다. 다윗이 아주 죄인 중에 전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었잖아요. 이런 부자가 한 양이 있어. 다른 양까지 다 이렇게 어디 그런 나쁜 때려 죽일 놈이 있느냐. 당신이 바로 그러니까 아이씨 거꾸로지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은폐합니다. 언제나 은폐하고 숨기고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시작합니다. 이 인류의 문명 자체가 커버링 액티비티입니다. 감추는 활동들. 예수님은 감추어진 걸 덜추는 활동을 해요. 확 가와이 너 죄인이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너 죄인을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번 상실합니다. 상실하고 이제 모든 관계가 적대적입니다. 모든 관계가 적대적이고 다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여자의 웃음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 유명한 이걸 원복음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원복음은 거기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게 그동안 이제 구속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을 굉장히 중시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뱀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 사단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전쟁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대적들과의 전쟁 역사입니다. 요는 이제 정리한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3장에 나오는 모티브 하나하나가 전부 이스라엘 역사에 다 반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사단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고로새서 말씀. 그렇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전쟁을 치러 우리 대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수겠다고 하고 아담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 하와라. 너는 원래는 죽었지만 영적으로 살아났어. 예수 안에서 살 거야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의 에덴 동산이 실현되고 결혼 비유를 통해서 완벽한 천국이 드러나고 그걸 한번 상실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겠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라는 주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다. 언약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호칭.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자손이라 해주겠다. 갈라디아서 봐서 그 언약의 자손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다. 셋집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식이 어떤 누구도 석가모니도 인간의 노력도 율법으로도 안 되고 십자가로만 이루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것 외에 복음이 없고 그것 외에 진리가 없다.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없고 언약 성취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어떻게 해요? 다 모두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하는 게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땅에 오신 거죠. 그걸 리얼라이즈 하느냐 못하느냐, 깨닫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를 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인도하면서 예수 안으로 천국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장은 개략적으로 했지만 이 속에 얼마나 깊고 넓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원형적으로 들어있는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펼쳐갈지 예수 안에서 이 모티브들이 전부 반영됩니다. 예수님의 한 사건은 1장에서 3장에서 말한 그 사건을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왔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먹을 양식이야.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절대로 너희를 안 놔. 전부 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전부 신부 삼는 스토리들이 다 보고 있죠. 그걸 창세기 1장 3장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많이 혼란스러웠던 여러 가지 파편적인 복음의 이해가 있었다면 충분히 정리되고 성경이 이렇게 개진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 녹음을 한번 실현과 분리하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